신앙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동행이란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3인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즉, 나의 생각 혹은 종교적인 관습을 통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신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와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논쟁의 쟁점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주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네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고 주일은 교회에서 만든 전통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이 안식일 다음 날에 일어났으므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칭하고 이 날을 지키기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폐해졌으며 주일이 안식일로 대체되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는 다만 교회 교부들에 의한 만들어진 교회 전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안식일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로 유일하게 구별된 7번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날에서 6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언급하신 날은 없습니다.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다른 모든 날들보다도 축복된 날로 만드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즉 10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0절을 봅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그 후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대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야 비로소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만나를 모으는 것에 관한 규례 즉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16장에 이미 언급되었고 공식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이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안식일의 개념이 잘 자리잡고 있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와께서는 안식일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안식일을 어떻게 올바르게 지켜야 하는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만든 많은 규범을 가지고 안식일을 사람들이 지치게 하는 힘든 날로 만들었고 안식일이 축복과 기쁨의 날인 것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고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예수와를 비난하며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초기 쟁점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유효성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와도 그분의 적대자들도 안식일의 유효성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와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토라의 삶,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셨고 안식일을 준수하셨습니다. 토라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할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토라, 즉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라의 삶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삶,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삶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와의 관점에서 바울의 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전히 율법을 중요시하는 자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처럼 자신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이 폐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안식일의 지속성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장차 올 날에 대한 예언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안식일이 폐지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언급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3절과 24절에는 미래의 새 예루살렘 성전과 메시아 시대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안식일이 언급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이를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분명히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 다시 한번 안식일이 언급됩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이라는 엿새 동안에는 닷때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안식일의 동쪽을 향한 문을 열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에서도 안식일이 계속해서 지속돼 중요한 날임을 증거하고 또한 주일로 대체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개념을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예수와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 가진 모든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전제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은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안식일 혹은 주일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요 쟁점은 초대 교회에서는 금식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어느 파는 화요일과 목요일을 선호했고 다른 파는 또 다른 요일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각자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을 선호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77절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동일한 날에 77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계명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은 계명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위에서 말한 바처럼 시내산 율법을 받는 날보다 앞서 창세기에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안식일의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하나님은 그 날을 온 세상과 인류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이지 유대인만을 위해 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그곳에는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섞인 무리, 즉 수많은 잡족이 함께 탈출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이며 많은 민족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탈출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다같이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4절 22절의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본토인은 이스라엘을 말하며 거류민은 수많은 잡족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고 하였는데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을 의미합니다. 유대교로의 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문제는 본래 존재하는 참올리브 나무의 본성을 거슬러 접붙여진 가지가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뿌리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와의 보혈의 공로로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고 이방인 교회는 예수와의 모범을 따라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지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와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 되기 위해 지켜야 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쌍방의 계약의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